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간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었고 그가 골리앗과 싸웠고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 2대 왕이 되었고 이런 사실들은 알지만 그가 어떻게 왕으로 간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마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사무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명일까요? 인명일까요? 네, 인명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세요. 한나. 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가 기주 아빠가 아니고요. 성경 속 한나의 남편 이름을 혹시 기주 아빠 압니까? 한나 남편님?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 없음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었던 게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셨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얘기는 왕이 없던 시절에 왕처럼 그 지역을,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왕의 권력을 갖고 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그런 나라들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왕이 있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이 힘이 있고 부강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사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기도 했던 거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께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워낙에 간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여 그들의 왕으로 삼아주셨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는 게, 그렇죠. 왕이 한 명이 선택이 되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왕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장 사무엘서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상징처럼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그 찬양팀 가운데 유명한 찬양팀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친구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누가 왕이 되냐? 다윗이 왕이 돼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더라? 네, 막내가 몇 번째더라?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으나 그 사무엘이 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막내를 불렀다. 그랬으니까 8번째가 되죠. 근데 이제 다윗이 다른 본문에서는 7번째 아들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8번째다, 7번째다 이렇게 이렇게 갈등이 좀 있어요. 갈등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지받는 거는 7번째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약간 오류가 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막내예요. 명확한 건 막내니까. 여러분, 왕위는 보통 왕의 누가 받는다? 큰아들이 적자가 받아요. 그런데 적자도 아니고 아예 다른 집안에서 왕을 받는데 그 왕 받을 사람도 세상에 첫째가 아니야. 막내야, 막내. 그러니까 왜 막내? 그리고 이 막내는 사무엘이 올 때 그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나가서 너는 양이나 봐, 양이나 봐. 이렇게 얘기했던 약간 천대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 이런 개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들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라든가 사울왕을 지켜냈던 이야기라든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했던 왕이 바로 그 다윗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었죠.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이었고, 사울도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주신 왕이 누구였더라? 사울이었더라.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고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택한 거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하는 무슨 책이냐?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하에 가면 다윗 왕이 거의 죽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로 넘어오는데 열왕기 1장에서 죽고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그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니까 예전에는 이걸 사무엘서라고 안 하고 그 열왕기 1서, 2서, 3서, 4서 특히 첫 번째 열왕기 책, 두 번째 책 할 때 그 책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불려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더라 하는 이야기도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 안에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6장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중심에 관한 얘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출중한 외모를 지녔던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얼의 꼴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는 건데, 우리 얼굴 꼴이에요. 꼴인데 정신이 드러나는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못된 사람들은요, 얼굴이 표독하게 보여요. 근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인상 쓰면서 듣고 계시면 아니돼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좀 웃읍시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게 보이려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저절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돼 봐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세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뻐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외모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걸 원합니까? 중심을 보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봤으면 좋겠습니까? 중심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외모에 자신이 있습니까? 중심에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외모에 좀 더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 말로 잘생겼다고 얘기하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외모보다 더 더러운 게 중심이에요. 제가 중심. 여러분, 사람이요. 바닷길, 10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외모나 중심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그나마 외모를 드리는 게 우리가 좀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마이크를 하나님이 몰래 인간의 그 목 속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말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정한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러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법을 지켰어야지, 뭘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이런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었던 말, 일종의 도덕률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내뱉었던 말로 심판한다 그랬을 때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도덕을 가리키는 선생님도, 당시에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들도요, 자기가 한 말에 올무 걸려서 다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로 여러분을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한 도덕률에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새입니다. 이새.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알 리가 없죠. 이렇게 해도 오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5글자라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오벳입니다. 근데 그 오벳의 아버지가 알법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보아스가 그 초등학교를 이렇게 명문으로, 아니 초등학교라는데 주일학교를 명문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보아스 얘기를 제법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3권이 있다 그럴 때 뭐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에스더서가 대표적인 여자고요.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그리고 또 하나가 민수기. 우리나라 여자 이름이죠. 민수기.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되니까 모압으로 피신 갔다가 거기서 얻은 며느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향에서 이 룻이 너무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보필하니까 보아스 눈에 들어갔고,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룻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 그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새,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의 이름은 룻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에서부터.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바깥의 여인에게서, 이방인 여인에게서 나온, 그의 족보에서 나온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왕을 선택하고 정치를 하고 투표를 하고 이래갖고 왕을 세운다 그럴 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 자체가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은 또 첫째도 아니잖아요. 막내였습니다. 이 첫째였던 엘리압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조차, 믿음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조차 엘리압이 위대해 보였어요. 훌륭해 보였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막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왕의 계보를, 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엘리압은 외모가 좋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별명,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그 앞에 개역 한글판이었고, 개역 한글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게 이제 그 늘 입에 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고 검색했더니 안 나와. 이게 합하다라는 말이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울. 그의
다윗의 그 전사람 사울은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장 35절 말씀 봅니다. 15장 35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건 몰랐다가 전제돼야 돼요. 나는 몰랐지. 한 집안의 가장들만 교회를 다녔지. 대표들만 교회를 다니지 몰랐지. 세상에 기준에까지 그럴 줄은 몰랐지. 내가 벌써 몇 달째야 지금 대표들만 나온 게 지금. 몰랐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럴 걸 알았다면, 내가 처음에 기준에 딱 보니까 저 집안은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저희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주가 세 번째 주인가 혼자 나왔더라고. 혼자. 물론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안 나왔어. 눈이 잔뜩 쌓여갖고. 그래서 둘이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우리는 눈이 쌓여갖고 식구들이 못 왔다지만 그때는 왜 혼자 왔는데? 무슨 싸움 때?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탁월한 지혜와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으로다가, 아, 이 집안은 언젠가 반드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교회를 다니겠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후회한다 말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끝이지. 하나님이 사울왕이 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후회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후회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시지만 그 결과에 무덤덤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결과에 대하여 무덤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이 아파하고 신이 고통하고 신이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좀처럼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애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제서야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가 가능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그분은 안다고 해서 무덤덤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회한다는 말이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후회했는데, 자,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구약에서, 뭐 성경 전체를 다 들어도 되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인물이 누굴까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아닙니다. 사울 한 명입니다. 요거 힌트는 사울이라는 뜻이었어요. 사울 한 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말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대개는 민족에게 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이제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 이를 쓰셨지만 사람을 지칭해서 내가 널 후회한다라고 말한 건 사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주는 충격이 커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후회한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하신 적 있어요.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전재훈 목사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목사다, 내 아끼는 목자다, 이러고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아침에 전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가 선교비 조금 보내준다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평가는 내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날 보고 후회하시지는 않으셔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나요? 저 그것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환가치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고작 너의 그런 헌신과 경배를 받겠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겠냐?
예수님,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건만, 나는 너에게 나의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었건만, 도대체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이 교환가치에서 여러분 후회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엄청나게 잘해줬는데 여러분 저한테 배신 때리면 저 후회하죠. 10번 밥 사줬는데 한 번 라면 대접하고 있으면 후회하죠. 우리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환가치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교를 합니까? 내가 내 재산을 전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게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지만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이 밧세바한테 그 음흉한 생각이 들어갖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것도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나단이 그걸 지목하죠.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다윗 왕이요, 들어보소서. 우리 마을에 양 100마리 가진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앞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 그 양을 마치 자기 친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 갖고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당장 그 놈을 잡아다 죽여라.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살인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지 살인죄죠. 밧세바를 범했지 간음죄죠. 엄청난 그 자신의 욕망에 휩쓸린 죄죠.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증명하겠다고 우리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재요. 그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분노해갖고 이스라엘 치셔갖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이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눈물로 요를 적시며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이렇게 죄가 많고 범죄하고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세상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분이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셨던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마치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 순종이 우리의 거가 되게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실패하고 모든 사람도 실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후회하시는 자가 됐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다윗에게만 등장하지만,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이 마음에 화빠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단추 하나 달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그나마 꾸미고 흉내내고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고 선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어떤 행위에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다 더러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린다면 그 향유옥합 안에서 내 중심이 쏟아져 나온다면 악취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덮어주셔요. 나의 모든 더러움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거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자랑이어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데요, 내 행위, 내가 오늘 얼마나 꾸미고 나왔는데요, 내 외모,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셨건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도 성립돼요.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셨건, 무엇을 두려움을 가지셨건,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중심에 내 잘못과 더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친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중심에 그분이 계십니다. 다윗을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울처럼 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되십시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역겨운 냄새밖에 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셨고 우리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두려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